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봄에 또 성경 공부 마치고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알 수 있는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 삶 속에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과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전번에 제가 약속을 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경 탐구 40일 다 공부하면 책을 한 권 드린다 그랬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건 제가 일단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 책이 지금 이게 절판이 되어서 새 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고 서점을 통해서 알아서 지금 구했는 게 한 7, 8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약속대로 나눠드리고 일단 전번에 공부한 잠깐 제가 한번 노수리 전도사님 잠깐만 계시고요. 잠깐만 계시죠. 잠깐만 계시죠. 안 오셨으니까 이게 약간 중간에 그리고 어느 분들이 이야기지? 당신 있잖아. 이것도 다 지금 다 이게 중고 책입니다. 그리고 요거 한 분은 그리고 요 한 거는 제가 김수종 장로님하고 김태하 권사님 우리 그 가정을 한 건 드려야 되고 또 한 분 누구죠? 다였죠. 그때 현장에 오신 분. 누구요? 조금 온 건 안 되고. 에버 오셨어요? 예. 또 다른 분 없죠. 그러면 그죠? 그때 한 6, 7분 오신 것 같아요. 그죠? 현장에 비슷하게. 그죠? 예, 이 정도로 오신. 그래서 요거는 드려야 되고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더 구해 보겠는데 구할 때까지는 바인드로 된 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문일세 권사님 바인드로 된 강건 받았죠? 예. 그리고 책 받으신 분은 바인드로 된 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이중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댁에서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신재 여사님은 가지고 계시고, 신재 여사님, 문일세 여사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죠? 예. 책 읽는 분은 이중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영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전역되고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니까 이제 영상으로 하시는 분이 꽤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인더로 된 책을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요한 장님 오셨는데 그 바인더 한 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일날 물론 이제 공고를 하겠지만 주일날 오셔서 우리 강다솔 목사님이나 신민정 전도사님한테 특급 구약 관통 공부하실 분들은 오셔서 바인더로 된 그 책을 한 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고 제가 전번에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은 몇 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번에 공부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공부 못하신 분들은 바인더로 하니까 뭐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또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다음에 공부할 때 또 특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특혜라기보다 책 이거 다 있는 거 그 내용 다 똑같지만 그래도 요렇게 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월 한 초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우리가 한 2학기인가요? 걸쳐서 성경 탐구 40일을 봤습니다. 사실 그 모든 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책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책의 특징은 뭔가 하면 특급 구약 간통의 책의 특징은 설명하고 그림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부하기가 좋고 쉽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요책을 한 건 딱 보니까 몰랐던 부분이 맥락이 딱 잡히더라고요. 이게 구약시대 뼈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요셉의 이야기 중요한 게 요거구나. 그리고 사사시대 그 사사들을 쭉 정리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잘 해놨어요. 또 그런 것들을 여기에는 그림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놓으니까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여러분들이 혼자 쫙 읽어도 될 수 있을 만큼 쉽게 잘 정리된 책입니다. 집에서 나는 그냥 이번에는 강의 안 듣고 이 책 한 권 가지고 읽어야 되겠다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쭉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아주 핵심을 딱딱 잡아서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책의 이제 1과 2과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1과 2과는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조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거는 공부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성경 전체에 대한 그 괴간이라 그러나 개간에서 성경 몇 건, 구약 몇 건, 신약 몇 건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은 그림하고 그 성경 몇 건 이런 것을 잘 또 나름대로 표시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 잘 정리해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구약을 가지고 우리 새신자를 좀 가르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도 이 책이 참 좋은 거예요. 새신자들한테 꼭 그 교육자가 새신자를 안 가르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고 소화만 된다면은 새신자한테 이 책을 가지고 구약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괜찮은 거. 우리 박일숙 집사님 오시는데 책 한 권 주실래요? 바인더 된 책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앞으로 이제 완전 새신자 있지 않습니까? 세례도 아직 안 받고 새신자인데 구약을 좀 복잡한 구약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어서 이 책을 가지고 가서 구약을 한번 한 학기 쭉 가르치는 좋은 교사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책이 쉬워요. 쉽고 재미있게 잘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1과 성경 퍼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책에는 페이지가 안 되는데 7페이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을 읽으면서 간략하게 쓸게요.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지나가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자, 찾았죠?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야야 우리의 많은 인생사를 더욱 의미를 띠게 된다. 성경도 예외가 아니다. 이 책이 참 재미있게 이렇게 말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뚜껑 없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커다란 조각 그림 맞추기 장난감과 같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일학교, 설교, 성경 읽기로부터 뽑아낸 많은 조각들이 있다. 성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사사기에 듣고 바울에 듣고 이런 것들,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할 때도 듣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듣고 들은 내용들이 이렇게 조각들이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조각 퍼즐을 맞춰서 한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정도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경 퍼즐 조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도 있고 요셉 이야기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또 신약으로 가면 우리 요즘 배우는 사도행전 이야기도 있고 예레미야 이야기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면 요건 좀 복잡한 퍼즐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니까. 이런 퍼즐들이 많이 있다고, 조각들이.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주지를 못해. 왜? 이게 퍼즐이 완성이 안 되니까. 이 책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 퍼즐들을 구약 전체라는 퍼즐 속에 책에 착착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성경 내용에 관한 구슬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 이야기도 있고 다윗 이야기도 있고 이사야 얘기도 막 있어요. 그런데 한번 꿰어보라 그러면 못 깨는 거야. 이게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고 이사야 이사야 앞에 삼손을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못 깨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책의 특징은 그거를 구슬이 많은데 쫙 껴서 보배로운 목걸이를 만들자,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쫙 이제 퍼즐을 이제 본다는 것도 참 표현이 잘 돼가 있죠, 그죠? 퍼즐이 우리한테 많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된 그림으로 못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책의 저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그 중간에 만일 그 모든 조각들을 어떻게든지 결합시키지 않는다면 성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 퍼즐들이 굉장히 복잡. 그런데 전체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면은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재밌는 내용이 이제 이 저자 자기 고백이죠. 자기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나는 구약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중학생들이 다 중3 이 정도 생각하면 잘한 거죠. 중3 이 정도면 야, 대단한 거다. 올드 테스트먼트는 그렇지, 그거는 오래된 크리스찬. 뉴 테스트먼트, 새신자, 새 가족을 위한 책. 나름대로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엉터리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 되고 제가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본서는 구약에서 뽑아 모은 개별적인 퍼즐 조각들을 당신 스스로 조립하여 전체 모양을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그런 연구에는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구약 39권 맞죠, 그죠? 이건 다 알죠. 929장,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몇 장이냐? 929장.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 책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포착할 수 있도록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 메시지, 이삭에게 중요 메시지, 하박국의 중요 메시지, 그걸 이제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로부터 오늘 당신의 세계로 연관시킬 수 있다. 오늘 우리 세계와 그때 세계와 연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성경의 주제들을 핵심 단어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제 성경의 주제 3가지 단어를 압축할 수 있다는데요.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요, 역사와 경험과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 탐구 40일 할 때 또 다 공부했던 건데 표현이 약간 다른 거예요. 자, 구약 성경책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 그 율법 안에 이제 역사서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나면. 그럼 이제 요 2가지보다는 요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 주제별로 나누면 첫 번째는 역사, 히스토리. 두 번째는 경험, experience. 요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요걸 우리가 성경 탐구 40일에는 시가서라고 배웠고 또 다르게는 지혜 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시편 보십시오. 다 자기가 경험했던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9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는 역사. 요게 이제 나오겠지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17건. 그거는 다 역사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거는 시가서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지혜 문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책에서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 경험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experience. 그리고 한 가지 차이는 성경 탐구 40일은 한국 사람이 썼는 거고 요 특급 구약 강통은 미국 사람이 썼는 겁니다. 테리.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그런 거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로 기록된 책 아닙니까, 이 책. 그래서 이제 영어로 설명하는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영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뭐 우리 미국 사는 여러분들은 영어를 다 하니까. 자, 3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이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역사가 있고 성경에는 경험이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역사는 과거. 이 책에서 됐죠. 역사는 과거 아닙니까? 경험은 현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언서는 미래죠. 굉장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도표화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낸 책이 요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보니까 딱 잡히는구나. 자, 그러면은 역사서 몇 건? 17건. 자, 경험서 몇 건? 5건. 그러면 예언서 몇 건?
17건. 그러니까 17건, 5건, 17건 딱 균형이 잡히죠. 17, 17, 5. 10, 그죠? 처음에 17, 마지막에 17, 중간에 5. 합해서 39건. 맞죠? 17, 17, 30 더하기 5, 39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역사 17건, 현재 경험 5건, 미래 예언 17건. 요렇게, 이건 누가 의도한 건 아닌데, 딱 분류를 해보니까 요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잘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을 이제 요렇게 뼈대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들을 핵심 단어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다음에 성경 전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연관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다. 자, 요건 이제 특급 구약 관통하고 특급 또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겠어요? 그렇죠. 특급 신약 간통이 있겠죠. 일단은 신약은 그래도 좀 쉽잖아요. 그죠? 구약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특급 구약, 특급 신약을 같이 보면은 이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거는 이 저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구약을 쭉 설교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성경의 요점,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요점들을 요약하는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요 책이 그거를 참 그림을 잘 그리면서 이 사건은 지도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 사건 때마다 친절하게 지도로 표시를 잘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 구약 각 권의 주제를 3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뭐 하박국, 이사야 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영어로 3단어로 요약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책이 지금 특징하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자, 기초로부터 시작. 성경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건 사실 우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책의 제자들이 한 걸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더 바이블이란 두 음절은 2가지의 큰 부분, 즉 구약과 신약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영어의 테스타멘트는 단순히 한 뜻, will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거는 will, 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언약, 커버넌트를 뜻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스타멘트에는요. 이 책의 제자는 너무 약간 하나만 얘기하는데 테스타멘트에는 언약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고 더 will, 뜻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그거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보다 오래된 부분과 보다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자, 이제 이거는 완전 초보를 위한 겁니다. Old, 스펠링이 몇 개죠? 3개죠. 테스트멘트, 스펠링이 몇 개죠? 9개죠. 그래서 Old Testament는 몇 권? 39권. 그래, 이건 좀 우리한테 좀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도 이제 완전 이제 기초는. 그래서 성경 39권이 어려우면은 이건 영어로 썼으니까 Old Testament를 기록해봐라. Old가 스펠링이 3개 아니야? 테스트멘트의 스펠링이 9개 아니야? 그러면 3하고 9. 그래서 구약이 39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 좀 유치한 거고 우리한테는. 그죠? 그래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에는 총 39건이 있음을 알기 위해 이 숫자를 나란히 기억하라. 히브리 민족에는 몇 지파가 있었는지. 몇 지파가 있었죠? 그렇죠. 12지파니까 3 더하기 9는 12를 기억하기 위해 그 두 숫자를 더하면 된다. 자, 뉴 테스트멘트. 뉴 테스트멘트라는 책은 역시 3과 9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몇 건? 3, 9를 합치는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3, 9, 27. 그래서 우리는 3, 9만 알면 다 되는 겁니다. 39건 3, 9, 27. 그죠? 요거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딱 맞는 거예요. 4학년, 5학년한테. 그러면 애들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우리 선생님 우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치는 저는 좀 유치하게 보이는 거죠. 예. 신약에서는 몇 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은 924장. 그거는 나중에 댁에 가서 구글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거는 그 전번에 해가 들었는 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책이 특급 신약 관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안 해놨어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구약이 몇 장으로 됐다, 신약이 몇 장으로 됐다는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사본에는 몇 장의 구분이 없어요. 이게 언제 구분이 됐는가 하면 중세 시대 와야
한 15세기, 16세기 와야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요까지 1장, 그다음 창세기 2장을 하자 그렇게 정해진 것이지 원래 사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이런 구분도 없고 절 구분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29장 3절 봅시다. 29장 3절 찾잖아요. 우리는 장하고 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는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구약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몇 장 몇 절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뭐 있다는 걸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죠. 이게 중세 때 와야 몇 장 몇 절, 그리고 몇 장 구분도, 장 구분도 몇 군데는 번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경의 몇 장은 의미, 그게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큰 의미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원본이 그렇게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알아놓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몇 장입니까? 예? 260장. 특급,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할 때 신약을 보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예. 너무 진도 빨리 나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신약할 때 오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자, 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 역시 3과 9라는 숫자를 갖고 있다. 신약에는 27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두 숫자를 곱하라. 예수께서 자기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도들을 임명하니 기억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따라 12제자, 12, 그죠? 이거는 뭐 너무 유치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큰 것.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죠. 그래, 세 가지 큰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 자, 이 책이 원래 영어 책이라 그랬죠. 그래, 해를 기억하는 겁니다. HEP. H 뭐죠? 히스토리, E, experience, P, profit. 그래서 이게 영어 책이니까 세 가지 큰 것만 기록하면 구약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나누죠? HEP만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창세기부터 에서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창세기부터 에서더가 또 기억하는 것도 나옵니다. 창세기가 영어로 뭐죠? 제네시스. G는 제네시스, 그 다음에 E죠. E, 에서더.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는 것을 제네시스 단어만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서, 경험서, 예언서 아까 제가 얘기했고요. 그 밑에 신구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통해 예전에 어떻게 자신의 세계에서 일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역사 부분으로 시작된다. 이게 창세기로 시작되죠. 역사, 히스토리는 진실로 그분의 이야기. 자, 히스토리 이 단어가 원래 히즈 스토리에서 나온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히즈 스토리에서 히스토리가 나.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스토리. 뭐 그렇게 그죠? 이 부분에는 성경의 줄거리를 적용해 주는 행동 전개서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역사로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만 보면 돼요. 성경 역사가 끝까지 다. 그러면은 그 5건의 경험서하고 17건의 예언서는 이 역사서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 어느 시대에 다 또 툭툭 끼워 넣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욥기는 어디에 끼워 넣어야 돼요? 역사서에 어디에? 창세기에 끼워 넣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욥은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욥기는 역사서가 아니잖아요. 경험서, 시가서잖아요. 그럼 욥기를 역사서에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 어디에 넣냐? 이거는 저 밑에 아니고 창세기에 끼워 넣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시편은 어디에 넣을까요? 굉장히 다르죠. 모세 시편도 있잖아. 모세 시편은 출애굽기에 해야 되고 다윗이 쓴 것은 어느 시대에 해야 돼요? 자, 성경 탐구 40일에 의하면은 다윗의 시편을 어디에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성경 탐구 40일에 공부했던 거 통일 왕국 시대. 야, 그렇죠. 미안합니다. 단일 왕국 시대. 저도 헷갈려. 단일 왕국. 자, 우리 그 10가지 한번 해봅시다. 뭐 이왕 내친 김에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성경 탐구 40일 안 한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해서 축적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구약을 우리가 10가지 시대로 나눴잖아요. 성경 탐구 40일에. 물론 요 책의 나중에 이가를 보면요. 침묵 시대를 빼고 12시대로 나누어요. 요 책은 구약을 침묵 시대, 그 침묵 시대까지 보면 13 단계로 나눈다고. 성경 탐구 40일은 10단계로 나눈대. 그런데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다시 한번 성경 탐구 40일이란 10가지 시대.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거는 우리가 매번 하고 했는 겁니다. 그죠? 이 빼대 이게 중요한 거. 이것만 알면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신구약, 여기 이제 역사서입니다. 그죠? 신구약 모든 역사서 다음에는 경험서들이거든요. 근데 요 모든 내용들이 침묵시대 빼고 포로 귀환까지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냈는데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경 내용만 알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구약 성경 처음 1번부터 계속 17권만 읽으면 돼요.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 구조도 가만히 보면은 성경 39권이 어떻게 분류되고 어떻게 알아보는가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자, 신구약 모든 역사서 다음에는 경험서들이 발견된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보다 많이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바라는 개인들의 소망과 꿈이 묘사되어 있다. 자, 물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과거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현재의 우리가 신앙 경험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경험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배신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적개심과 분노와 영광과 그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들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들이 잠언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고난과 인내가 다 들어가 있고 아가를 보면은 신앙의 사랑이 엑기스적으로 쫙 정리되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물론 과거에 적힌 책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아까 읽다가 마치는 거 신구약은 주로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한 기록된 예언 부분으로 끝난다. 예언서들은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여기 이제 17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이 좋은 게 이런 표현들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왜 이 책을 볼 때 제가 책 참 좋다고 했는 게 이런 문장들 보십시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역사서, 히스토리 어떻게 행하시고 현재 경험, 시가서, 그 경험서 5권 그리고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책이다. 미래에 대한 17권에 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막 이제 신학생이 되기 전 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볼 때 성경이 구약이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은 어떻게 옛날에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지금 내게 어떻게 행하신가를 보여주고 앞으로도 어떻게 행하실까를 보여주는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 가지고 성경 공부 꽤 많이 했어요. 가는 데마다 이 책 꼭 한번 리뷰를 하면서 하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내용 뼈대 중심으로 했지만 이런 건 자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 책이 참 잘 표현을 해놓았다. 우리 다 아는 거지만은 참 잘 표현해놨던 책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자, 성경전서 66을 3 성경 주제로 나누어 역사서 22권이 있음을 기억하라. 자, 요거는 신약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죠? 66권이니까. 그럼 구약은 17권입니다. 그죠? 자,
신앙 성경의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서의 3분의 1만 읽어도 된다. 맞죠? 여기 아까 제가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만 읽으면 된다. 근데 요거죠. 성경의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 전서의 3분의 1만 읽어도 된다. 그러면 3분의 2는 안 읽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줄거리만 알기 위해서는, 빨리 알기 위해서는 에스더까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구약의 첫 17권과 신약의 17권, 미스 프린트죠? 신약의 5권을 읽는다면 성경의 전 줄거리가 파악될 것이다. 그 17을 5로 바꾸세요. 이 미스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역사서가 5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그렇죠. 복음서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로 분류 안 하고 요 표현으로 역사, 경험, 예언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그 복음서 예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서가 맞아요. 특별한 복음서인데 그거를 역사서, 경험서, 예언서로 분류를 한다면은 그 5권이 역사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권사님? 복음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복음서, 역사서, 편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은 4권의 책도 예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역사하고 사도행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5권이 신약의 역사라는 거죠. 권사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복음서가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요 세 분류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는 걸 포겟이 잊어버리고 그걸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고 신약 27권을 그러면은 역사서, 경험서, 예언서로 분류해 봅시다. 그러면은 역사서 몇 권?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라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편견을 빠지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복음서는 복음서 외에는 다른 쪽으로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복음서가 5개가 역사서로 들어가면은 사도행전도 역사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5권이 신약의 역사서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복음서죠. 그러나 요렇게 분류를 한다면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첫 17권과 신약의 첫 17권, 이건 미스 프린트입니다. 첫 5권을 읽는다면은 성경 전체의 전 줄거리가 파악될 것이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좀 새로운 거예요. 그죠? 자, 구약에서 에스더서 이후에도 계속하여 줄거리는 찾지 말라. 구약의 역사는 에스더서로 끝납니다. 그리고 침묵시대로 들어갔다 신약으로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역사가 어디에 나온다?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입니까? 페르시아 바사 이야기야. 그 이전은 그 앞에는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야기이지만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앞에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시대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거의 같은 시대예요, 사실은. 거의 같은 시대지만 굳이 따지자면 에스라가 더 이후의 시대라. 그리고 구약에서 에스더 이후의 역사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구약에서 에스더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줄거리를 찾지는 말라. 에스더서, ESTHER, E라는 글자로 시작함 구약 역사의 끝부분을 엔드로 생각하라. 성경 첫책인 창세기, 제네시스의 2 글자를 사용하여서 구약 역사는 제네시스로 시작하여서 에스더로 끝남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책이 원래 영어 책이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영어 사람들 이렇게 해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요. 영어 사람들은. 영어 쓰는 사람. 그래서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지? 어디까지죠? 뭘 기억하라고? 제네시스를 기억하라고. 창세기. 요즘은 제네시스 그러면 창세기가 아니고 자동차 이름을 막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제네시스 그러면 G, 그 다음에 E가 에스더. E가 또 엔드, 역사의 끝, 엔드, 에스더. 제네시스만 보면 역사서는 제네시스에서 에스더에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죠. 그렇죠? 자, 이제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신약의 주제별로 역사라는 주제, 경험이라는 주제, 예언이라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구약만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에스더 17건 맞죠? 그 다음에 자, 경험서 욥기에서 아가 5건, 예언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17건. 그래서 아까 그랬죠? 17, 5, 17. 딱 구조가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신약을 보면은 5, 21, 1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오늘은 일단 그 먼저 우리가 구약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페이지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이야기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경험서와 예언서는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고 앞서 완결된 역사적 기사에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자, 이게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했던 겁니다.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창조, 레민신, 창조, 레민, 민수기 이렇게 쭉 오다가 에스더까지. 그러면은 이사야는 여기에 였고, 예레미야는 여기에 였고, 그리고 말라기는 여기에 였고, 여기 착착착착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17건 딱 해놓고 여기에 이 그 5건하고 7건을 쭉 써놓고 여러분들이 말라기는 어디 들어가고 학기는 어디 들어가고 안 보고 착착 넣으면은 웬만한 목사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약간 시대에 따라서 요거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탁탁 끼워 넣으면요, 이 성경 구약 39권에 시대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이 성경을 전체 퍼즐로 보자 좀 제발로. 조각 하나, 요 성경 퍼즐 조각 하나 잘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요셉의 이야기는 전체상에서 제일 잘 알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요셉 이야기 하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진짜로 빛나기 위해서는 전체 퍼즐 속에 이 이야기가 있는 자리에 딱 이어져서 앞에 야곱 이야기하고 뒤에 모세 이야기하고 그 퍼즐이 맞아야 진짜 요셉의 이야기가 확 보인다는 겁니다. 요거는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전체에서 솔로몬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런 가는 데서 솔로몬이 지금 여기 있구나. 그걸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그 보아스와 룻 이야기도 볼 수 있고 그 앞에 아브라함 언약도 볼 수 있고 이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의 원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보고 그래서 자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보이고 룻과 보아스가 보이고 예수님까지 다 보이잖아. 다윗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에서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몇 절에 뭐 있습니다. 외우시오.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암송하지 마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퍼즐 하나 요거 찾아가지고 요거는 내가 잘한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퍼즐의 진짜 생명은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정확히 알고 그 전체 속에서 퍼즐을 봐야 확 보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분은 창세기 이야기는 꼭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이야기만 알지 그게 나중에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퍼즐이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고 창세기만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 이야기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서 20대를 보고 30대를 볼 줄 알아야 20대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60대에 이런 게 연관되거나 그게 인생을 보는 관점이죠. 그거 같은 맥락입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나 경험서와 예언서는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고 앞서 완결된 역사적 기사에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에스더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22권은 맞죠?
에스더서와 마태복음서의 22권은 뭡니까? 경험서와 예언서죠. 5권 플러스 17, 22권은 창세기와 에스더 사이에 묘사된 다양한 시기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그때그때 필요한 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충한다라고 말하면 약간 좀 어폐겠지만 어쨌거나 그 내용을 그 시대의 특정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이르면 신약의 역사에게는 매수로 시작해서 5번째 액터로 끝난다. 여기 제네시스가 제네시스로 시작해서 에스더로 끝나는 것처럼 마태는 매수니까 마태에 시작해서 액터로 끝난다라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친절해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 아는 거니까. 자, 옆 페이지는 성경 66권 모두를 주제별 순서로 배열해 보았다. 신구약 모두 다 이 줄거리를 보충할 22권의 책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라. 자, 22권의 책은 뭐죠? 역사서 22권,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다음에 도표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렇죠.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볼게요. 다음에 도표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역사와 예언을 강조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자신 및 자신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압도적으로 강조함을 한눈에 보여준다. 자, 요걸 보면서 이제 뭐라고 하면 신약을 보면은 역사보다 뭐가 제일 많습니까? 경험이 많죠. 그게 로마서로부터 유다서 21권. 신약이 오면은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은 뭐가 중요합니까? 역사가 중요하죠. 신약은 뭐가 중요합니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자, 그렇다고 역사가 안 중요하고 그게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확 맞춰져 있다. 이렇게 분류로 보니까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구약의 주제들 구약 17권, 5권, 17권. 주제, 역사, 경험, 예언, 신약 5권, 21권, 1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성경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 문단으로 기술하면 다음 같다. 정말 두꺼운 구약을 역사적으로 한 문단으로 11페이지 끝부분에서 12페이지 앞까지 쫙 정리해 놨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성경 탐구 40일에 나온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단계로 나누었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걸 12단계 또는 13단계로 나누는 내용들이 이쪽에 싹 들어갑니다. 자, 우리 목소리 좋으신 이미옥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몸 괜찮으세요, 집사님? 예,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의 역사를 한 문단으로 쫙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 구약의 역사를 한 문단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홍수를 통해 인류의 간악한 죄를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들을 분산시키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및 요셉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이었다. 큰 민족을 이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교육되고 시험받고 연단되고 재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14명의 사사들에게 다스림 받다가 왕국이 된 후에 왕임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계승했다. 솔로몬 왕 이후 히브리 왕국은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19명의 악한 왕들이 통치한 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북쪽으로 사로잡혀 분산되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가 끝난 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유다 본토로 인도하는 동안 에스더는 바사에서 구원의 왕후 역할을 했다. 그때 이후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내는데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구약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나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 탐구 40에는 10단계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탐구 40일을 공부했던 그 효과가 바로 이 책은 이제 그거 사실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빼대는 성경 탐구 40일을 배웠던 10가지 그 시대 빼대는 구약의 전체 맥을 잡을 때는
요걸 두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 책에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네 단계로 나눠놨어요. 야영하는 시대, 노예 시대, 야영하는 시대, 계명을 받는 시대, 뭐 이렇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네 단계로 나눠놨지만 결국 그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예요. 결국 성경 탐구 40일에 나오는 그 10가지 단계는 구약의 역사를 요약할 때 요렇게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이 10가지 내용은 반드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다 들어. 그래서 그걸 왜 안 하면은 구약 역사를 그 10가지 쭉 그냥 쓰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4명의 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과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나중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단일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좀 더 자세하면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다예요. 요 10가지 단계 지금 제가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듣고 와, 기절초풍할 거예요. 와,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기는 약간 더 얘기했죠. 뭐 북왕국에는 19명의 악한 왕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죠? 이제 고려 놓고 우리가 살을 붙이면 돼요. 더 설명하고 싶으면 더 설명하고. 그죠? 자, 다음은 한 문단으로 된 신약의 역사이다.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신정혜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12페이지 중간에. 다음은 한 문단으로 된 신약의 역사이다.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400년간의 신문기가 지난 후 성경 기사는 세례, 침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다시 재개된다. 약 30년 후 요한은 유대 민족을 회개, 세례, 침례로 불렀다. 하나님의 혈육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약 3년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가르치셨다. 세상에서 자기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12 제자들을 준비시킨 후 예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 사도 바울은 보다 확장된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최소한 13권의 신약 서신을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성경은 피조물을 완전히 관할하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악한 반대가 없는 상태인 태초처럼 된 상태에서 끝납니다. 예, 여기 이제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종말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종말을 뺀다면은 사실은 뭐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한 70년, 80년 정도의 신약 성경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편지 주고 디모데가 뭐 있었고 한 보면 한 60, 70년 정도, 70년 좀 넘겠고 좀 넘고 거기에서 신약의 역사는 자 요한계시록을 뺀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아직까지 신약의 역사예요, 그죠? 그걸 뺀 상태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참 짧아요. 근데 구약은 엄청 뭐 몇천 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림으로 그려라. 앞서 말한 성경 이야기 두 문단을 간단히 그린 지도 위에 요약될 수 있다. 만일 하나의 곡선으로 그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릴 수 있다. 현대의 지도를 살피며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성경의 사건들이 발생했는가를 알아보라. 자, 그러면 성경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의 세계 지도에서 어딘가를 지금 13페이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계 지도에서 그 중간에 네모로 된 여기에서 성경 이야기가 다 일어난 거예요. 신구약, 구약,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밑에 지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 탐구 40일에서 지도를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성경 탐구 배웠던 건데, 이 책에서는
요거를 또 아주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놔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VBS 할 때, 주일학교 VBS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애들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구약에 일어났던 그 성경 역사를 그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북쪽에서 군사들이 내려오고 할 때 그 북쪽은 아수르거든요. 그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있는 쪽입니다. 8번, 9번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 자, 그 지도, 이거, 자, 여러분 안 보고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재미있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지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이 뭐죠? 지중해죠. 그 배 모양으로 된, 그죠? 배 절반에는 지중해, 이걸 성경에서는 대해라고도 불립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그 구브로 섬도 있죠. 그죠? 구브로 섬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갔던 바나바의 고향이 있던 구브로 섬인데 지금 현재 지도에는 표시는 안 돼서 어떻게나 1번이 지중해, 2번이 나일강이죠. 맞죠? 그죠? 3번이 홍해죠.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그 손가락 두 개 사이를 걷는 겁니다. 그 중간이 손가락 두 개 사이의 공간이 사실은 시내산이에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은 강하고 바다만 보는 거예요. 강하고 바다만. 4번이 뭡니까? 갈릴리죠. 또는 긴네렛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긴네렛을 일단 하고 또는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그죠? 갈릴리 호수. 5번은 요단강, 6번은 사해. 너무 쉽죠? 8번은 티그리스강, 9번이 유프라테스강, 7번이 페르시아만. 자,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성경 탐구 40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전에도 잘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잘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좀 유치한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둘째 줄. 당신이 고깃배의 뱃머리를 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1번.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낚싯줄이 그 배로부터 나와서 걸려있다. 2로 그려진 선들. 이게 나일강이죠. 근데 배가 있고 낚시줄이 배에서부터 걸려서 내려오겠다고 생각하라. 자, 그런데 사람이 빠졌다. 3번. 한 아이가 배에서 뛰어내려 낮은 호수의 바닥에 서 있다. 그런데 사람이 애가 빠졌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두 손가락만 보인다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두 손가락만 보이고, 자, 그러면 이제 빠졌으니까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3번 선이 있고 중간점, 그는 준비를 잘해 놓아서 늘어진 노끈을 매단 풍선을 수면을 향해 띄웠다. 4번, 5번 선. 그리고 이 풍선이 너무 빨리 오면 안 되니까 벙어리 장갑을 수건 밑에 묶어 놨다. 그리고 노끈에는 벙어리 장갑을 맸다. 6번. 그리고 호수의 좀 더 앞쪽에는 벌레의 머리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7번, 8번, 9번에 보십시오. 이거 딱정벌레의 그 더듬이 두 개 있는 거 같죠? 이제 고래 넣었는데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십시오. 어떤 한 아이가 10대가 요 설명을 듣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기 쉽도록 해놓은 거예요. 하도 지도에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배가 있고 배 밑에 낚싯대가 있고 아이가 빠졌는데 손가락 두 개만 보인다. 근데 이 아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미리 풍선을 떼웠다. 그리고 풍선 밑에 실이 있고 그 풍선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기 위해서 벙어리 장갑을 매달아 놨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 딱정벌레 같은 게 한 마리 있는데 더듬이가 두 개 있더라. 그게 요 이야기가 성구약 성경이 일어난 지도에 나타난 전체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지도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구약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중대한 모든 역사는 강을 건너므로부터 시작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므로 바벨론을 기한하고 나일강하고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사건들은 강이나 물,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 이런 것들, 그냥 주로 뭐 강이나 바다죠.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에 구약의 큰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나 바다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에 표시된 성경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자, 이제 16페이지 지도를 보십시오. 이 16페이지 지도는 이제 성경 이야기가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가 일어났던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페이지를 보면서 오늘 요거는 합시다. 지도에 표시된 성경 이야기 봅시다. 자, 이제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믿습니다. 예. 강이 어디 있고 바다가 어디 있고 요거는 사실 쉬우니까 아는 겁니다. 그죠? 자, 지도에 표시된 성경 이야기. 이제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그린 지도 위에 요약해 보자. 자, 그럼 이 지도를 왜 그립니까? 왜 우리가 이 지도를 알고 있어야 되죠? 성경의 이야기가 이 지도의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지도를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지도에서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가 이 지도에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제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15페이지 지도에 표시된 이야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셨다. 요게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유력한 장소는 A입니다. A. 어디죠?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도. A가 어디 있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중간점. 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에덴 동산이 요쪽일 것이다. 대부분은 요쪽에 다. 여기서부터 4개 흐르는 강, 뭐 히데겔, 히송강, 요런 게, 비송강, 요런 게 나와요. 바로 그래서 A가 천지 창조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일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추정입니다. 정확한 거는 아직 거의 정확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어떤 그걸 보니까 A가 창조 사건이 일어났던 것. 이란하고 그쪽 지역이죠. 예. 예. 터키는 아니죠. 터키는 저쪽이죠. 터키는 소아시아 쪽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죠. 그죠? 이란 지역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맞죠. 이쪽 이란 지역이 맞죠. 저기죠. 예. 그쪽을 지금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입니다. 요거는 아직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갈로하고 창조 초기에 다른 많은 사건들도 바로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및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쪽이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바벨론 지역이고 바벨탑 이름 단어가 벌써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지도에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우르가 어디죠? B. 자, 이건 우리가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해줬죠. 성경 탐구 40일 때 B가 이쪽이 우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전체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구약에 나타난.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빌론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종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이민을 와서 가나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유대인의 고향 가나안이 아니죠. 오히려 이란하고 그쪽 바빌론 그쪽 지역이죠. 그냥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하니까 B 우르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도를 따라갑시다. 위쪽 저 하란을 거쳐서 C로 가는 겁니다. C가 뭡니까?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를 그려놓고 성경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던가? 자, 하나님은 자 16페이지 첫째 줄 끝에 하나님은 이 부부를 첫 히브리인들로 삼으셨다. 맞죠? 이건 하나님이 첫 히브리인들로 삼으신 겁니다. 우르에 있는 바빌론 지역에 있는 우르에 있는 사람을 가나안으로 와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종적인 것은 신앙 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갑시다. 너무 하면 안 되고. 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이 부부를 첫 히브리인들로 삼으셨다. 이후 성경의 대부분은 히브리인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예수는 히브리인 중에 나중 이름인 유대인이었다. 자,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 사실은 크게 보면은 다 같은 사람인데 자세히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만 돼.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인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회 계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 그러면은 나그네 떠돌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의 대부분이 요셉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하고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가 거의 일치를 시키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 가운데 인종적으로 요셉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끼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히브리입니까? 아닙니까? 히브리죠. 왜? 히브리는 인종적인 단어가 아니라니까. 떠돌아다니는 사회 계층의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를 거치면서 유대인으로 바뀌고, 이스라엘로 바뀌고, 유대로 바뀌고, 그렇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을 크게 보면은,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죠. 그죠? 자세히 보면은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진짜 히브리인이다. 우리가 히브리인 아니냐.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요. 이민자니까. 이민자는 단어 자체가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여기 중국에 있는 이민자들도 히브리인이에요. 이 개념으로 보면은 이민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민자하고 히브리인하고 정확히 일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근접한 내용이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같은 이민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실 이 히브리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히브리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미 이동했잖아요. 이민했잖아요. 또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성막도 히브리 개념이에요. 성막은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뭡니까? 성막을 영어로 바꾸면은 제가 늘 했잖아요. 모바일 처치. 옮겨 다니는 교회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본질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본질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성막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움직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컨펌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 없나? 다 있어요. 하나님은 다 있어요. 그래도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래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만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은 옮겨 다니는 하나님, 전 지구상에 아무도 있는 하나님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말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에서 그리고 또 굳이 인간적인 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 여기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질은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 딱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포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포로 잡혀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좀 깊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리웨어에 있고 움직이는 하나님. 그래서 움직이는 하나님, 이민의 첫 액션이 뭡니까? 이민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고 어떻게 이민을 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은 이민자의 하나님이에요. 이민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우라는 것을 굳이 이민시켜가지고 너를 히브리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민자의 하나님. 그게 이제 그 이민의 역사가 지도를 보면 B를 거쳐서 위로 올라갔다 시작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산꼭대기 B가 여기가 하란이에요. 그죠? 하란을 거쳤다고 하는데 여기는 하란은 표시는 안 해놨는데 그냥 알면 돼. 그리고 B에서 C로 옵니다. 가나안으로 왔죠?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것 부분에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요셉이 D에 팔릴 때까지 애굽에 자 D로 가죠. 애굽이잖아요, 그죠? 그 낚싯배가 쭉 내려온 거, 미안합니다. 낚시선이 내려온 거 D로 갔다가 자 또 책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생애를 가나안에서 보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다. 다음에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뤄 노예 생활을 하게 된 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의 여행은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이른다. 자, 뒤에서 이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오죠. 손가락 2개 사이 그죠? 이에 오고 그 다음에 광야 F입니다. 이게 시내 광야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온갖 불평과 원망과 뭐 바위를 치고 만나를 주시오, 왜 안 줘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이 F 지역입니다. 그죠? 진짜 욕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F 지역에서 그들을 가르침을 받고 시험받은 히브리 민족은 일단 요단강을 건너, 자, 지 요단강 있는데요, 지를 건너 수세기 동안 가나안 H에 도착한다. 사실은 C하고 H하고는 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죠? 같이 겹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8지파, 정확히 말하면은 가나안의 9지파 반인데 왜 8지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동안 가나안의 정책이 9지파 반이 여기 있고 또 2지파 반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 반반으로 나눈 지파가 무슨 지파죠?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도 절반, 서쪽에도 가나안 땅에도 절반.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요단강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이 땅을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단강 건너 수세기 동안 H에 정착했다. 요 8지파는 좀 이상해요. 왜 8지파인지 모르겠어요. 9지파 반일 거예요, 아마.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해 그 땅을 정복했다. 기드온, 삼손, 사무엘 같은 영웅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사들이 나온 후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출현했다. 솔로몬 이후 히브리 왕국은 둘로 분할되어 북이스라엘은 후에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아이죠, 아이. 자, A 위에 아이. 아수르, 저 북동쪽.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때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북쪽에서 원수들이 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상징적으로 아수르.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북에 갔을 때 북쪽에서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그들 용어로는 북조선 공산당을 말하는 거죠. 북쪽에서 쳐들어왔다. 그래서 성경에서 북쪽이 쳐들어왔다. 선지서 북쪽에서 적군이 올 것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망하기 전에는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으니까 아이. 그죠? 자, 그리고 아수르 아이, 그 수도인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변에 있었다. 에게 정복되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J.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전부 다 가나안 동쪽에 있어요. 크게 보면은. 그런데 아수르는 동쪽에 북쪽, 바벨론은 그냥 동쪽 이렇게 보면. 그래서 동쪽에서 적들이 원수들이 왔다 그러면은 아수르가 망하고 동쪽에서 원수들이 왔다 그러면 어느 나라? 바벨론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가 좀 어떨 때는 상징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구체적으로 딱딱 핀셋하는 게 아니고 저기 동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어느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왜 바벨론이냐? 지도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자. 다시 볼게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J, 유프라테스 강변에 의해 정복되고 포로가 되었다. 70년 후 바사, 이게 뭡니까? 페르시아죠. K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저편, 아까 그게 K죠. 이쪽에서, 그죠? K는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리하여 유대인이 엘로 귀환하는 것이 허용됐다. 다시 엘로 다시 들어오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십시오. 14페이지 이 지도를 크게 그려놓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쭉쭉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었던 사건, 요셉이 있었던 것, 모세 있었던 것, 정복시대 쭉 그러니까 해보면은 구약 성경 역사가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지도와 함께. 이런 것을 우리가 입체적 성경 공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앉아서 시대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밑에 4세기 후 예수께서 우리의 죄 요건 이제 예루살렘 이제 갈보리 언덕을 말하죠, 그죠? 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신인으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의 제자들 나중에 임명된 사도 바울도 포함되면 이스라엘의 북서쪽 N. 그리고 사실 N은
M, N, L, C, H는 다 같은 지역이에요. 크게 보면 다 가나안이니까, 그죠? 예. 그래도 굳이 뭐 나누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복음을 전파한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계속하여 이 세상에서 전파되고 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당신이 그린 지도 위에 이러한 성경의 줄거리를 실제로 그려보라. 숙제. 그런데 검사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심심할 때 이 그림을 괜찮으면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거 좀 복사를 라지하게 확대하게 해달라, 한 몇 장씩 해달라 그래. 집에 가서 가지고 뭐 창세기 여기 창조, 아브라함 사건, 뭐 구약에 뭐 아무 사건 다 여도 여기 다 들어가요. 이사야 이쪽에, 뭐 선지자는 다 이쪽에 있으니. 그리고 나중에 여기 한번 보세요. 선지자도 또 어디에 표현되는가 하면은 페이지 나중에 우리 볼 건데요. 페이지 133페이지를 한번 보죠. 133페이지. 133페이지. 선지자가 어디서 사역했는가도 또 지도로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재미있게. 내가 좋아하는 만화식으로.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 138페이지, 14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자, 그리고 또 14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앞에 138은 분열 시대. 그러니까 138페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선지자들. 그리고 144페이지는 막 이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이후의 선지자들. 그래서 144페이지 보면은 다니엘, 에스겔도 나오죠. 오른쪽 밑에,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요 책이 장점입니다. 딱 보면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아, 분열 시대 선지자들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구나 지도로 쫙 나타나고, 포로 시대 그때는 했던 이렇게 보면은 참 기억하기가 쉽고 그 구약의 맥이 잘 잡혀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2가까지 하려고 했는데 1가도 덜 맞췄네. 말이 많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한번 요거 뭐 오늘은 좀 그렇고 시민연수사님 요거 복사를 좀 나중에 좀 해가지고 저 본당 뒤에 놔두시면 여러분 자유롭게 몇 장씩 가져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 전도사님 좀 쉴 때 라지 크게 확대 복사해서 놔두면 여러분 가져가서 집에 가서 빨간 펜, 노란 펜 가지고 쭉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안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됐죠? 넘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특급 구약 간통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서 역사를 같이 우리가 크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알고 더 명확히 알아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듣고 깨달은 메시지도 우리 삶 가운데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큰 하늘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